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서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 중심의 판단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울이 유럽의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다른 교회는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음행하면 안 된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도둑질하면 안 된다. 예수 믿었으면 서로 담을 만들어서 싸우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너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고 내가 감사하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키울 때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쟤한테는 무슨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고 얼마나 순종하고 그러면 부모가 할 말이 없어. 아, 너 참 귀하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그냥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녀의 관계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터키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할 말이 없다. 너희들 너무 잘한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믿음 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전 세계 교회가 너희를 보고 지금 모범을 삼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한 데는 우리도 사실 모범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옳지 않지만 그래도 올바른 본을 통해서 영향을 나타내야 되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감사하고 찬양한데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너희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 믿음 지켜서 하나님 우리 잘 섬기자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서 복음 전하고 너희 이방인인데 교회를 세우고 구원한 것 헛되지 않다. 우리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았고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성도들은 온순하고 순종했는데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나중에 이 교인들이 몰래 바울을 보냅니다. 베레아 지역.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강포하고 이 폭력적인 그런 불량배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밤에 몰래 도망을 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능욕과 어려움도 있었죠. 그 전은 빌립보입니다. 터키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에만 전하지 말고 바다 건너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해라. 마게도냐 사람을 도와라.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그리스에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는데 여기서도 귀신 들린 여자 쫓아냈다가 감옥에 잡히고 매를 맞고 큰 고통을 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게 되고 다음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 여기서도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바울이 헛되지 않다. 고난과 역경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너에게 전해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책임져주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인도하시고, 마귀는 예전에 마귀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죽고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것, 이생의 자랑, 나를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마귀는 다시 옛사람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세상 죄악과 유혹과 쾌락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늦잠 자고 싶고 산으로 등산 가고 골프 치고 사람들 만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일주일에 주일만큼은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나가는, 때로는 또 집니다. 오늘은 동창회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또 지죠.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제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번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걸을 때 자꾸 넘어집니다. 한 번에 잘 걷지 않습니다. 기다가 걷다가 넘어지다 그러면서 장성한 신앙이 되듯이 예수 믿고 거듭나도 한 번에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 자녀답게 안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예배드리고 나가서 죄 짓고 또 넘어졌다가 그러다가도 또 일어나고, 성경 잠언서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습니다. 본성을 갖고 육신의 욕심이 있고 때로는 분노나고 때로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동참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그냥 그 죄 가운데 쓰러져서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계속 성숙해지므로 점점 신앙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서 출신은 미천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목동.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갑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네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울 거다. 근데 아버지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왕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8명 있는데 7명 아들만 부르고 다윗은 양치기 합니다. 7명의 아들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때 세웠을 때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보고 반해버렸어요. 야, 진짜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외모를.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가 아무리 잘생기고 등치가 좋고 체격이 좋고 멋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봐도 왕감이 아닌 다윗, 하나님 그를 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말 잘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목동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람끼리도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 마음에 잘 맞으면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얼마나 복됩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양을 치고 목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도 그렇고 모든 용사가 키가 3m쯤 되는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떱니다. 나아가지는 못해요. 근데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된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 주려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소리를 듣고 불을 냅니다. 어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저 이방인이 망령되이 행하냐? 내가 나가서 저를 싸우겠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보니까 야 너는 어리고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거인이다. 어떻게 너 전쟁에 나가겠냐? 저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소년이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약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들의 입을 찢고 그 약을 그 입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께도 인정 못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어떻게 해서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제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 거짓의 모습이 많습니다. 죄짓고 타락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완전 타락했어요. 구제불능입니다. 이 본성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자꾸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약속을 다 지금 이루어 주셨어요. 아들까지도 보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부모를 닮아갈 때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듣고 세상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안타까워. 부모 말에 순종하고 좋은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면 아, 내 자식 역시 나를 닮아가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서 거짓과 제약과 탐욕과 세상 방법대로 막 살아갔어요. 마귀의 종이고 자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죽지 않도록 창조돼요. 죄 가운데 죽음이 되어 다가와서 흙으로 돌아갔고 첫사람들은 900살까지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주살. 그렇게 완전하게 지었는데 죄 가운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이 와서 노아 현상이 오고 병이 들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용서받고 하나님 경외하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 영원한 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예비하고 계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양심이 있어서 예전에도 죄를 지면 조금 꺼리낌이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밖에 영향을 못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죄를 지면 마음에 탄식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직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10번 거짓말했던 거 9번, 8번, 7번 점점 달라져요. 진실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양심과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거짓하고 옛 모습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 기뻐 안 하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봐. 성령 충만할수록 더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주의는 겨우 지키지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보고 듣는 것이 다 세상의 영향력이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날마다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실천하지만 성령이 역사 못하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자꾸 거기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계시록 이 세상이 7년 동안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그 계시록까지 다 기록해요. 인류 역사를 다 기록해요.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만 아니라 유럽 땅 예절 로마 판도에서 10개국 상징적인 겁니다. 유럽 연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브라테 강 거기 무기토라는 큰 평지에서 동방의 2억 군대 동방의 2억 군대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의 민병대 수가 2억 동방의 중국의 군대 2억 군대가 이 이스라엘 유브라테스 강 무기토로 오고 서방의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요. 세계 3차 대전. 지금 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우리 분별을 잘해야 돼.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 들어가면 주님 오십니다. 그때 오셔서 처음에 공중재림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이 땅 안에 7년 되하려고 했어요. 요한 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보는데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그게 다 핵폭탄, 수소폭탄 이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봤기 때문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피로 변하고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으로 보면 그게 다 지금 현대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무기고 인류 역사상 인간이 무기를 만들고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핵폭탄만 해도 지구를 몇 번이나 터뜨려주죠. 그게 다 최후의 심판을 내게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써 홍수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써 심판합니다. 지금 그런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이렇게 분별력을 가졌어요. 아 유럽이 저렇게 통합이 됐구나. 중국이 저렇게 강대해졌구나. 이제 유럽과 미국과 서방과 대립을 하고 마지막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7년 동안 환란이 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휴거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구나. 계시록에 다 기록. 그분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되고 진실하다.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이거 기록해라. 앞으로 이 일이 있을 거니까 기록해서 내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2000년 전에 계시록이 기록되었고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 진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변함이 없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 미래를 분별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미국에 사탄교가 있는데 사탄교 1장 1절은 뭐냐? 네가 하나님이다. 에덴 동산에서 또 똑같아요. 아담아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살지 뭐하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사탄교는 우리를 높이는 것 같지만 우리를 높여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유혹해서 그냥 한 번 사는 세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내 유익을 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걸로 유혹한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타락시켰어요. 거짓이 마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마귀의 영향을 받으니까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처사, 하나님처럼 되라고 쫓겨나고 타락한 처사는 거짓의 아비로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탄 말려같이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복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끌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과 마귀를 택할 것이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거짓의 생활을 버리고 마귀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진실하게 말한 걸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앞에 가서 복음 전한 거 진실하게 전했다. 간사한 마음으로 뭐 너희들 속여서 헌금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득 취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속임수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고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처음에는 막 아첨도 합니다. 자기 탐심을 이루려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합니다. 어제도 잠깐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상화폐 그걸 통해서 물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이 막 수억의 실패를 보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것으로 속여가지고 가상화폐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세상에서는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을 위하려고 아첨하기도 하고 탐심으로 숨기기도 하고 거짓을 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마귀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기로 해요. 바울과 그의 복음전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과 권면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민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처음 천막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데 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나 이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왜 못 나옵니까?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저는 장사를 합니다. 근데 장사를 하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비싼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속여서 팔아서 먹고 살고 남편을 일찍 세상 떠나고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아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비싸게 샀어요. 예수 믿고 거짓말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갇히게 됩니까? 괴로워가지고 장사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장사 안 하고 애들 키우지 못하고 교회만 다닐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자식 키워야 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장사해서 애들 잘 키워놓고 나중에 늙어서 나올게요. 그때는 내가 회개할게요. 그게 조용기 그때는 전도사님 자매님 성도님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고 세상으로 살아서 거짓말하고 막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 하면서 장사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점점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거짓말하고 장사하고 하는데 마음에 꺼리끼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정직합니다. 이거 100원밖에 안 남아야 하다가 50원만 남아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좋은 물건 갖고 진실하게 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이 아줌마는 거짓말 안 해요. 이 아줌마는 좋은 물건 진실해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장사도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처음에는 손해보고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좀 손해봐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옛사람 모습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힘듭니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왜? 옛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모습이 그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나가면 이제 예전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아이들 동화에도 보면 양치기 소년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데 심심해가지고 거짓말을 늑대가 나타났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일하다가 그를 도와주려고 갔어. 거짓말이에요. 심심해서. 또 있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또 사람들이 내가 농담입니다. 3번을 하니까 신뢰가 깨져버려. 3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너도 듣지 않고 오자. 늑대에게 해를 당해. 어린아이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지, 거짓말하고 탐심을 가지고 사기치고 악을 행하면 잠깐은 사람 속이고 잠깐은 어떤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은 사랑하는 신앙생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시간에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다. 가족 간에 부대가 많고 친구와 싸우고 남과 만나기만 하면 그냥 분쟁을 하고 분노한다. 이건 가짜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사랑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사랑이 없이 아무리 방언을 많이 말해도 믿음이 있어서 살을 옮겨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을 해도 네 몸을 불살라서 남에게 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종교생활 신앙생활 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을 동기로 갖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이제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사도로서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영적인 사도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내가 가르치니까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 유모가 어린아이 기를 넣듯이 내가 정성으로 자녀를 기른과 같이 진실하게 정성으로 너희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다. 왜 이렇게 했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목숨 줄 것 같이 정말 너희를 어린아이 키우듯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랑하고 섬긴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헌금 받으려고, 그들에게 대접받으려고, 나 주의 종이니까 대접해라, 너 그들을 이용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내려놓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권위로 자녀를 때리고 질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그들을 키운다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아들을 죽기까지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때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비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사랑에 비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큰 사랑의 빚입니다. 이제는 이웃에게 대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왜? 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하나님의 율법이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613개의 조그마한 계명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지킵니다. 그 많은 율법이 있지만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을 다 지켰다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조 목사님도 CTS TV를 많이 보는데 목회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다. 어떤 목사님은 막 때리는 목사, 말씀을 가지고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적으로. 자기도 목사지만 그런 설교 듣기 싫다. 얼마나 목사님이 무서운지, 저 말 들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 같고 막 그러면 싫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 사랑이 풍성해서 말만 하는 것마다 사랑으로 행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그런 거 볼 때 자기도 목사지만 좋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보면은 교회 늦게 오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물론 뭐 하나님 예배 시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좀 늦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죠. 신앙의 다 차원이 틀리니까. 처음 어린아이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불완전한 것처럼, 성숙하면은 부모님께 효도도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처음 믿는 사람이 있고 나중 믿는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 비성숙한 사람인데, 그것을 사랑으로 돌봐줘야지. 애기가 똥 싼다고 쫓아버리고 오줌 싼다고 쫓아내면 어떻게 하겠어? 사랑이 아니죠. 교회 좀 늦게 와도, 좀 예배를 잘못 드려도,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도 아직 신앙이 좀 덜 성숙했구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으로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막 죄인들을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거는 진정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뭘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잃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만은 죽지 않았어요. 자연사였어요. 그 로마의 황제가 기름 가마에다 넣고 태워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명이 있으니까 안 돼요.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는데, 요한서신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100세가 됐는데 에베소,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강대상에다 올려드립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 사도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항상 하는 말이 사랑이야.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은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직접 보고 체험했는데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야. 그래도 사랑이야. 끝까지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배려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배려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럿이 살면 배려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조금 자리에 앉으려도 양보해서 자리에 앉아야 되고, 먹는 것도 나눠 먹어야 되고, 배려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것이 없어요. 외동아들, 외동딸을 크면 혼자 사랑만 받아서 이기적이고 자기주의.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남을 피곤하게 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노약자 같으면 안게 하고, 어느 가도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배려하고 사랑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그들에게 너무나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걸 전하면 물질적인 거는 성도들에게 공급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왜? 성도들도 어렵고 힘드니까 배려하는 입장으로 자기도 일을 했어요.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낮에는 장막을 만들어서 팔고 밤에는 복음을 전해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희 배려하려고 월급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했다. 진실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 잘못돼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 돈을 빼앗고 자기만 호화롭게 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배려하고 정직하고 진실할 때 너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범 보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했고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되고 지금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축제가 일어났는데 밤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 노 부부가 조그마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방이 있습니까? 보니까 저희 호텔에는 방이 없습니다. 다른 건 알아보겠어요. 다 알아봐도 그 지역에 축제가 있어가지고 비도 오고 천둥도 치는데 노 부부가 있는데 방을 구하지 못해요. 종업원이 그분들이 부탁을 하는데 잠시만요. 방은 없지만 제가 쓰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누추하지만은 비도 오고 어려운데 여기서 좀 쉬어가십시오. 제가 거실에서 소파에서 자면 됩니다. 배려하고 부모님 같으니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너무나 기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나오면서 호텔비에 3배를 줍니다. 너무 우리가 잘 쉬었으니까 고마워서 호텔비에 3배를 주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같아서 제가 그냥 섬긴 거니까 돈을 안 받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럼 명함 하나 달라. 그리고 그분이 명함 가지고 갔습니다. 2년 후에 뉴욕에서 비행기와 비행기표가 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노인입니다. 너무 그날 고마워서 내가 뉴욕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니까 이 비행기표를 가지고 저에게 오십시오. 비행기표가 초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 뉴욕의 부자분이 그분을 초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뉴욕에 도착했는데 이 노신사가 대리석으로 만든 궁전 같은 호텔을 보여줍니다. 이 호텔 어떻습니까? 저 이런데 안 묵어도 됩니다. 저에게 보답하시려고 좋은 호텔 묵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 적당한 호텔에 가도 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이거는 2년 동안 당신을 위해 지은 호텔입니다. 당신같이 친절하고 배려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 호텔의 지배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월돌프 아스토리아. 아스토리아는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이랍니다. 그 주인이 그 노신사예요. 한 번의 배려를 통해 고맙게 생각하고 뉴욕에 호텔을 지으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 이름이 조지 볼트입니다. 이 조지 볼트가 누구냐? 미국의 호텔왕. 미국에는 뭐 강철왕 카네기도 있고 무슨 자동차왕 포드도 있는데 이 사람은 호텔왕입니다. 호텔왕.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됐고 나중에는 그 노부부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가면은 그 호텔에 묵는데 그 호텔 밑에는 이 아름다운 미담이 기록되어 있다는 한 번의 겸손함과 배려함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아도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배려하고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미국에만 그럽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20대 젊은 사장이 낡은 트럭을 가지고 미국 영내에서 청소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물건을 싣고 서울로 가는데 한 외국인 여자분이 차가 고장나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갈래다가 세워놓고 그 외국인을 도와줍니다. 1시간 반 동안 차를 수리해줬어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여자분이 돈을 줍니다. 돈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친절합니다. 돈 안 받습니다. 명함이나 주소나 하나 주십시오. 연락처를 줬어요. 다음날 연락했어요. 미8군 사령관에게 연락. 그분이 미8군 사령관의 부인이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친절한데 좀 배려를 좀 도움을 주고 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 배려에 보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낡은 트럭을 가지고 운전하고 미국 영내에서 청소하는데 미8군에서 나온 고장난 트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그걸 고쳐서 팔겠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팔군 사령관의 배려를 통해서 트럭을 고쳐서 개조해서 팔았는데 이게 뭡니까? 대한항공의 시작입니다. 조중은 역대 회장. 그분이 그 미팔군 사령관 아내를 도와줬다가 도움받아서 대한항공이 시작되고 큰 기업이 됐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은 그거 은혜를 잊어버려서 땅콩 갑질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지만 시작은 그 사람의 시작은 한 사람의 배려를 통해서 그 도움이 받았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배려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